아멘.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요, 범죄학 이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하면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행인들이 또 돌을 던져서 그 유리창의 나머지 부분마저 다 깨뜨리고 나아가서 그 건물에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가 무법천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각자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진정 어린 권면을 해주면 맞아요. 그렇게 깨닫고 잘할게요 하지만 뒤돌아서는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쾌락에 이끌려서 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지금 고치지 않은 채 놔두면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점차 파괴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축복된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준다. 무조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셔요. 주셔 안 됩니다. 대신 말 안 들으면 혼나요. 말 잘 들으면 복 받아요. 그게 신명기의 주지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복은 없어요. 왜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주면 사람들은 오해해요. 순종하지 않아도 몇 번 뗐으면 주는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안 주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거 줄게. 이렇게 하셨죠.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신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눈물금을 흘리지 않고 기도해도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이 미리 주셔요. 순종이 관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써야 돼요. 매일매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없이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 급하셔서 아이고 이 사람 이거 그냥 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속달 때에는 주셔요. 그거는 가끔이에요. 정말 급할 때지 평소에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내 삶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이거 안 갈아 끼우면 내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살펴보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갈아 끼워야 할 유리창이 무엇인지, 내가 꼭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신앙을 바꾸는데, 내 신앙을 좀 개혁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돼요.
내가 돈 벌려고 애쓰는 만큼, 즐거우려고 애쓰는 만큼 이상으로 내 삶의 신앙생활을 바꾸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몇 번 하십니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굉장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시중드는 소위 넘버 2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페르시아에 사는데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받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권력도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즐기는 삶에 있지 않았고요, 오직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만천하에 계십니다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좋은 권력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예루살렘은 처참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부서졌고요. 그런데 누구도 그 부서진 성벽이나 무너진 성벽이나 성문을 보수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이면 들짐승들이 그냥 드나들고, 낮이면은 도적대들이 드나들면서 약탈을 일삼고, 백성들은요, 한시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바라는 모습을, 바람을 그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대답해 보시라고요. 현재 모습 보면 대답이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대답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고 살길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저의 모습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복 받길 바라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보이니까 그런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싸워요. 두 주먹 불 끄시고 다시 일어서서 잘해봐야지. 그게 매일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그러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사는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창을 자꾸 돌던져 깨뜨려요. 믿음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벽을 자꾸 무너뜨려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을 자꾸 부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짐승이 드나들고 도적대가 드나들고 그러죠. 그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드나들면서 우리 막 노력하는 모습들. 여러분 자신이 솔직하게 볼 때 사탄이 나를 만만히 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집사, 저 권사, 목사는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너뜨려. 사탄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내가 얼마나 한심해요. 사탄이 우리 바라볼 때, 저 집사는 끔찍도 안에 건드려도 그 정도 돼야지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요. 예수님이라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진 않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은 믿으면 됩니다. 이 삶의 복은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게 삶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자 함이고, 2차적으로는요, 이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깨진 유리창 법칙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조금 부서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놔두면 그게 시작이 돼서 점점 더 파괴돼 가고 나중에 손 쓸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엔 주일 한번 빼먹는 것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새털같이 많은 일요일날 한 번 빼먹는 거 표시도 안 나는 거. 표시 나요. 하나님 마음에 다 표시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빠지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주일? 그렇게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주일 성수 신앙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 11주 한번 건너뛸 때는요, 다음 달에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이번 달에 냈을 것도 없는데 언제 많아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넘쳐서 했습니까? 또 그거 아낀다고 내 삶이 다음 달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에서 내 자리 한번 털어버리면 나는 다음 달에 뭐 없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소득의 10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것을 왜 자꾸 손대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해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나중에는요, 11조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너진다는 게 그게 큰, 이게 위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11조 갖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드리는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도의 능력은요, 무슨 직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능력이 있고 장로라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나 직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능력이 달려 있어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알긴 잘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능력이에요. 순종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우리더러 그래요. 저거 맘만 먹으면 금방 무너뜨려. 네. 그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젊으실 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동네 잔치를 여기고 안 믿는 사람들 다 가서 함께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순종했거든요. 성경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자기랑 달라요. 다르니까 존경심이 생기고 다르니까 더 나아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무리들은 두려워.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존중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꼭 바꿔나가야 될 일이에요. 더 깊이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아는 것,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난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왜요? 나도 피곤하죠. 모른 척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람인 걸 알려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 욕 드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애써서 해야 된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 신앙 태도가 우리 삶의 보호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고 지켜주셔요. 더욱더. 사람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얼마나 아낍니까? 손 탈까봐, 혹시 상처날까봐, 음치 생길까봐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구원받은 자가 똑같이 하나님께 귀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집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깨진 유리창이 지금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벽에 금이 간 곳은 없습니까? 아니 이미 무너져버린 곳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괜찮은 것까지도 점점 더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하고 자기 모든 미래, 현재 모든 복된 좋은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만 모든 걸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자세를 볼 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신앙생활을 다르게 세우는데 다 쏟아야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끼셔야 합니다. 대충 해서 되질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음에 쏟아낸 게 또 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소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다 알고 또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잘 살펴서 무너져 있는 곳, 또 약해져 있는 곳을 잘 세워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이 무엇인가?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느헤미야는 회복되어야 할 백성들의 6가지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를 위해서 고수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이 일을 기억하사 내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것은 별로 없고 복을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도 참 난감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막 외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면요, 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신앙을 여기 비추어 보고 자신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재건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겉모양이 크고 튼튼한 교회라 그래도 안으로 병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금방 무너집니다. 수십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겉모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결성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집니다만은 우리 금방 다시 고치고 일어서야 돼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나랑 안 맞아서 미운 것이지 그가 예수님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사랑하려고 했어야죠. 정말 사랑하려고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운다 해도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사탄이 또 마음대로 활개칠 것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한 이후에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6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로 말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둘째, 주일 성수 벽이 무너졌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질 않아요. 셋째, 헌금 생활과 감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넷째, 11조 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섯째, 성전과 예배에 대한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섯째,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 교회가 되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밥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 넘어졌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속상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성도인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뭔가 좀 달라야 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에클레시 아닙니까?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내어진 구별된 우리라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선 성도 한 명이 우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짐승들의 습격과 도적들의 약탈 때문에 늘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모든 죄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영이 약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고, 우리의 모든 죄는요 말씀을 떠날 때 거기서 시작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 하나가 뭡니까? 매일같이 성경 몇 장 읽기요? 네, 하루 3장 읽기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목장 보고서 볼 때마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목장이 있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해요. 말씀 떠나기를 작정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도 솔직히 부끄러워요. 저도 매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여러분 앞에 결단합니다. 저도 다시 잘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향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상사꾼들이요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요 물건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온 눈이 휘둥그레지는 값진 물건들, 신기한 물건을 가져와서 파니까 혹시라도 내가 먼저 사지 않으면 저걸 놓친다 생각하니까 안식일에도 그 사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전날 밤부터 성문 걸어 잠그고 장사꾼은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계속 그래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내밀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버리고 안 들어오죠.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요 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매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매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날은 나의 날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날이라고요. 세 번째는 11조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성경에 딱 3가지예요. 내 것이라고 직접 콕 찍어 말한 게, 첫째가 11조, 둘째가 천열매, 또 셋째가 주일이요, 주일 성수. 순서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주일을 가리켜서 이 날은 나의 날이라고 하셨고, 11조 가리켜 내 것이라고 그랬고요, 천열매 가리켜 내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것 누려라, 누려. 하지만 3가지만큼은 손대지 마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손대지 마. 왜 함부로? 그래서 말라기서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손댄 자에게 넌 내 거 도둑질해 가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은혜로 살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능력을 살아왔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을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거로 손대지 마세요. 제발. 왜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기에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 존중해 드리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겠고요? 존중하겠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존중해 드립시다. 우리가 느헤미야는요 그 사실 알았기 때문에 11조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형편 알아요. 들짐승이 들어와서 계속 모략질해가고 도적대가 와서 약탈해가고 그러니 솔직히 뭐 얼마나 자기 소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수확할 때만 되면 어떻게 하는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고 남은 것마다 들짐승이 다 몰아가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죠 솔직히. 하지만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감동되는 기도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순종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저는 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헌금과 천념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촌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여야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천열매 헌금, 또 각종 헌금들이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주님 말씀이 또 확장되고 주님 나라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써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헌금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아닙니까? 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진리잖아요. 그 걱정인데 걱정하지 마. 먼저 내일 먼저 구해. 내가 책임져 줄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너지신 나무 회복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다섯 번째는요, 이방 문화와 절교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1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다가 다 마친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왕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처음 올 때 왕과 왕비가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돌아올지 기일을 약속하라.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본문에는 날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약속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또 두고 온 일이 있잖아요. 갑니다. 가서 일 마무리하고 돌아왔더니 이게 불과 몇 달만 얼마 만에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요. 신앙생활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이 들어와서 거기서 불법을 행하고 있고 제사장의 자식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이스라엘 말은 못하는데 이방 나라 말들은 또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벽을 세운 것만으로는 안 되겠는구나. 신앙을 세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또 힘쓰게 바로 이방 문화와 절교하게 만든 거예요. 머리털을 뽑아버렸다고 말합니다. 머리털을 뽑아버린대요. 구약시대에 머리털을 뽑는 것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 제사장의 자격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대머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안 그렇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머리털을 뽑는다는 거는요, 부끄럽게 만들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방 문화, 이 세속 문화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 11조 드리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 중에 상당수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속 문화와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자신 살펴서 이 세상 문화에 내가 얼마나 물들었는지 봐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요,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면 뭐가 남아요? 네, 다 남는 거 없을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주 값진 게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선명하게 아주 그동안 새 속에 가려져서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쪽에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우리가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안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떠난 후에 다시금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외치는데 우리가 다시는요, 아마 눈물금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셨을까요? 안 그래요? 목회자가요, 가장 감동될 때가 언제냐면 주일에 또 안 나오던 성도가 교회 나올 때, 그것도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문을 조금 열고 싹 미안한데 들어오는 모습 볼 때 얼굴 딱 보잖아요? 그 마음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죽어주신 분인데, 똑같은 인간들이 감동받는데 나에게 죽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감동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고, 느헤미야가 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자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기서 다시 희망 시작이고 축복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6가지 신앙의 문제점들은 오늘날 우리 문제점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성도가 이 6가지 문제에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책망의 말씀과 축복을 초대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순종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킨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외친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무너진 신앙의 벽을 그대로 두면 아직은 온전한 신앙의 벽까지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순종하여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우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경 재건이라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해지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 모습. 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각종 예물들과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불과 몇 개월 전에요, 느헤미야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이고요,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근데 욕심에 이끌려서 11조 신앙의 벽에 금이 가다가 결국은 아예 신앙에서 같이 갖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은 점점 멀어져만 간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라기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내용이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외친 거란 말을 아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회복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기는커녕 감사조차도 아예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아들, 딸을 주고받으며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어쩌면 현대 신자들과 이렇게도 비슷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기분 좋죠. 그러나 상을 아무나 받진 않습니다. 상을 받을 자는 이러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이미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도달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수만 가지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약속이란 쌍방 간에 지켜야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회복하도록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한 실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론이 생긴 이후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진리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이 심리학자인 이 짐바르도 교수가요, 실험을 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진짜 그렇게 되는가? 아닌가? 그래서요, 좀 허술해 보이는 골목에 같은 자동차 앞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한 대는 앞뚜껑만 열어놓고 또 한 대는 앞뚜껑 열어놓고 거기다가 일부러 창문도 조금 깨뜨린 상태로 놔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앞뚜껑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일주일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리창까지 조금 깨뜨린 상태로 놔둔 자동차는 불과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차 전체가 점점 더 부수어져 갖고 심지어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어찌 유리창뿐이겠습니까? 동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가요, 우리 동네 쓰레기를 골목 한 귀퉁이에 던져두면 그곳에 곧이어서 한 명, 두 명 버려요. 쓰레기 버린 데인가 보다 하고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깨끗한 자동차에는 감히 손대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 버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빨리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다른 유리창도 안전하고 또 내가 사는 주변 깨끗하게 관리해야 더러운 것들이 쌓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고치겠다는 마음의 강한 결단만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결단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내 신앙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없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내버려둔 깨진 유리창부터 갈아 끼웁시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간 내 신앙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바로 세워서 바른 관계 회복해 갑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부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